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영접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척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일상사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타협을 잘하고 절충을 잘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흑백 논리로 도냐 뭐냐 그런 식으로 따질 게 아니라 잘 타협하고 잘 절충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만큼은 흑백인 거예요. 진리의 문제만. 영접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고 배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없는 것과 같이 진리에 대한 반응도 중간이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물러나서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런 분도 결국에는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진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영접이 아니면 배척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많은 일들은 타협, 절충할 일들 많고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진리의 문제만큼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접 아니면 배척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은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게 우리가 들어본 적이 많잖아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하셨을까요?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3번 대한민국, 4번 미국. 정답은 몇 번일까요? 누구는 1번하고 누구는 2번 하는데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거예요. 저는 어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부산 사람 맞죠? 부산 사람 맞고 출생은 어디일까요? 부산일까요? 출생은 전라도입니다. 전북 익산.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출고 잘하죠. 마치 그 예수님도 출생한 것과 자라신 것이 좀 다른 거예요. 출생은 어디라고 했죠? 제가 벌써 잊어버렸네요. 집에 대가 됐는지. 어딜까요? 베들레헴.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거의 자라나시면서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고향 물어보면 전북에서 출생했지만 부산 사람입니다 하듯이 제2의 고향이 부산이니까 거기서 대학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자라나신 곳,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십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실 때 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죠.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큰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호했었죠. 그런데 무리의 환호와 환대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환호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배척합니다. 고향에서도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환호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환대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많이 편하고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고 참 뭔가 세상이 편안하고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일시적인 환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정신의 실체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2절, 3절에 쏟아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너무 많은 질문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됩니까? 지혜의 권능이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자라게 할 때 이렇게 같이 있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이 질문들, 순수함이 느껴지는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어서 쏟아지는 그런 질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하면 비록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은데라도 그 자녀를 그의 어머니의 아들로 묘사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당시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 호칭하는 말이죠. 사생아를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표현이에요. 아버지로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하는 바요나 시몬 할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식으로 바요나 시몬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한다는 것은 벌써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고 하는 경멸적인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의 말투 어찌 되느냐 아니냐 아니하냐 이런 말투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사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를 지내셨는데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경계선을 딱 설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서 이미 배척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척한 상태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큰 무리가 있었죠. 그런 환호하는 큰 무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환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처당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환호에 세상이 좋게 느껴진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잠시라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른다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길로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봅니다. 불신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느 택시기사가 택시기사의 차를 어떤 목사님인지 믿는 분이셨는데 목사님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택시기사의 어떤 택시를 잡아서 타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었는지 어떤 직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타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 막 뭘 하면서 아니 예수 천당만 전하면 되지 왜 불교신자 지옥이라냐고 불신지옥 불교신자 지옥이라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불신지옥이 믿지 않는 사람 지옥이라는 뜻인데 불교신자 지옥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니 예수 천당만 전하면 되지 왜 불교신자 지옥이라고 그렇게 종교 편파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막 이렇게 뭐랬다는 그게 참 실제 일이 아닌데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불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다. 안 입을 자의 믿을 자에서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봅니다. 그들의 불신 상태는 본질상 대다수 유대인의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분인데 왜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때문입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은 병자 몇 사람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능력도 그 이상의 능력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단순히 느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텐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요. 많은 기적을 다른 데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소문이 나사렛까지도 들려왔을 텐데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예수님이 어떤 기적 행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는 생각이 없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예수님 보실 때는 이상히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님 불신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상태가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면서도 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죠. 십자가에 원수된 자는 이렇게 누가 이 사람이 원수인가 아닌가 살펴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원수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지 아닌지. 십자가의 원수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대한 멸시와 조롱과 경멸과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자기의 삶이 증거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유대인들이 드러냈어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한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으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드러내잖아요. 교회당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 보여야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왔던 나사렛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으니까 예수님 어쩌면 너무나 잘 알아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봐왔고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서 영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향 사람이라서라도 더 영접할 것 같고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잘 듣지도 않지만, 잘 듣지도 못하지만 못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생활 잘하진 않아도 헌금은 내니까 나는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잘 못 믿느냐, 이렇게 둘 중으로 나눠져요. 나는 아내가 천국 가니까 따라 건달 가면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해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떤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죠. 충만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바라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교회인데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사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자기 피를 흘리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더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주셨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마치 주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진정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저도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작년에 내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내게 어떻게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간섭하셨는데요? 내가 힘들 때 아무런 도움도 안 주셨죠. 이런 식으로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 상태에, 믿지 않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 마음이 잠시 멀어질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한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려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잠깐은 멀찍이 따라갈 수 있고, 한순간은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 상태에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은 부인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음 순간에 엎드리고, 한순간은 멀찍이 따라갔어도 다음 순간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 없이 살 수 없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한량없는 은혜, 그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본질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뭔가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도 세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본질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영광의 길에서 2024년도 한 해도 마음껏 영광의 길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